이제 역전들이라 우리 삶 속에 8월 1일입니다. 올해는 역전하는, 우리 신앙도 역전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역전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든 분을 역전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역전되리라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모형이 바로 그 교회라 라는 이런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모여서 예비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터가 바로 이곳 교회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이 3장의 내용이 이제 이러합니다. 4절 말씀, 3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날들 동안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의 열쇠를 하나 내가 들고 있다. 이 비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너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에 그 히든카드였던 비밀 열쇠, 마스터카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거나 묻어두거나 멀리하거나 멀찍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간에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순간 어떤 변수를 만날 때, 세상의 사회적인 환경을 만날 때, 이런 코로나 이런 환경 같은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주춤해지거나, 혹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루지 못해서 우울해지거나 절망의 늪에 빠지거나 절망의 성에 갇혀버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울과 절망이 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절망감이 찾아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누구에게나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런 것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로의 옥쟁은 이런 상황에 빠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와 경계심을 늦추지 말게끔 어떤 스토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국 생명수강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수강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즐거워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줄기가 끝나는 부분에서 길이 항상 좋은 길로 천국의 문이 열리면 좋겠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진 않았어요. 그 길 끝에서 또다시 또 험한 길이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길을 가는데 조금 한적한 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고개를 들어 좌를 보니, 한쪽을 보니 들판이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예쁜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줄기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즉 내가 가고 있는 길에 쌍둥이의 길을 보고서 그 길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길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쪽 길은 이름이 샛길 초원길이다 라는 이름이 붙였습니다. 샛길인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라 샛길인데 그곳은 초원길이다.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으면 이 고속도로가 항상 빨리 슝 하고 가는 길은 아니죠. 가다 보면 자주 막힐 때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속도로가 모여들면 고속도로가 훨씬 더 답답합니다. 여기는 나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천상 2km면 2km, 10km면 10km 그 자리에 서서 따라가야만 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눈이 어디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 벽길 쌍둥이는 지방도로를 보게 됩니다. 이 지방도로는 샘물도 흐르고 들판도 있고 자동차도 듬성듬성 잘 앞으로 잘 나가고, 그러면 마음속에 저 길로 가는 게 훨씬 좋겠다. 경치도 있고 여유도 부리면서
빨리도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길로 접어들게 되죠. 마치 이런 것처럼 크리스찬과 소망도 역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자꾸만 뒤척뒤척해지자 샛길 초원길로 고개를 들어 방향을 틀어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늪지대를 만나고 깊은 움푹 파인 그런 곳들을 만났습니다. 뒤척뒤척 가다가 두 사람 마음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마음속에 품기를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우리가 길을 잘못 왔구나. 이 길로 오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마음을 품고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길로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비가 내리고 땅이 흔들리면서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비가 내려서 그러나요? 오늘 어두워서 그러나요? 잠자기 딱 좋아서 그럴까요? 교회를 예배드리러 못 오는 모습 보면 오늘은 그래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래도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 비가 더 많이 오니까 멈칫멈칫해지다가 그들의 생각이 우리가 잘못 온 것을 우리가 이제 까달았으니까 이제 오늘 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잠시 머무를 곳을 찾으십시다. 그래서 잠시 머무를 집을 찾는데 하나의 성을 찾았습니다. 그 성은 의심의 성이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거인이었어요. 절망거인. 이 절망거인이 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 맞이했을 때는 좋았는데 맞이한 다음부터는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밤새도록 매질을 하고 때리고 폭행을 가하면서 이 여기에서 이 땅에서 내 지역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함부로 내 지역에 들어왔으니 누구든지 이 지역에 나갈 수 없다. 좌절감이 생겼습니다. 원래 절망이라는 것이 좌절감이죠. 샛길로 괜히 접어들어서 자책할 겨를도 없이 우울한 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밤을 지새고 아침이 밝아오는데 아침이 밝아오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칠 때 소망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밝아오른 그 빛과 함께 이 가슴에서 빛이 나고 있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언약의 열쇠였어요.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열쇠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이런 말씀을 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가 참된 보배를 지녔으니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도 쌓였지만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상황에도 넘어지지 아니할 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짊어졌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가슴에 지녔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그 열쇠를 들고 이 절망의 늪에서 그들이 탈출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샛길로 접어든 이야기와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의 절망감, 우울감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도 탈출하려 합니다. 탈출을 하는 능력의 말씀, 바로 이 에베소 3장 20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 하는 거죠. 먼저 샛길로 접어들었던 이유입니다. 기존에 가는 길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곧바르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곁길을 보다가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죠. 우울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할렐루야. 주야로 묵상하시나요? 네? 8월달 책자가 오늘 나왔는데 오늘부터 또 8월달 책자를 드리는데 좀 읽고 지나가세요. 주야로 말씀도 잊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은 더 많이 일하길 바라는 이 욕심 많은 사람들 되지 말고. 아주 욕심이 극에 달랐어요. 갈수록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시간 더 줄어들었지. 기도하는 시간 더 줄어들었지. 말씀 있는 시간 더 줄어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한 욕심은 이렇게 커졌으니 욕심쟁이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할 일을 하면서 요구하세요. 우리 모든 구하는 것들로 3장 21절에 말하죠. 우리가 모든 구하는 것들로 모든 구하는 것이 욕심으로만 구할 뿐이지 하나님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만 구하면 그건 좀 아닌 것 싶어요. 요즘 드라마 나오죠. 아닌 건 아니라고 봐. 아닌 건 아니라고 봐요. 여튼요, 이 곁길로 가는 것, 샛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길인지요. 며칠 전에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를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주차를 딱 시켰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이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저녁에 좋은 자리에 주차를 해놓고 이른 아침에 나올 수 있는 딱 그 자리에서 나와서 쉽게 착 나오면 정말 편안하고 마음이 기분이 좋죠. 그래서 기분 좋게 주차를 딱 해놓고 나왔는데 한 20-30분 지났을까요? 우리 딸이 오늘은 좀 데리러 와줘. 태우러 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자동차를 그래서 제가 야 오늘 걸어가면 안 되겠니? 했더니 가방이 무거워. 그 가방 내가 메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힘들다고 했는데 또 요즘에 고3인데 또 조금 밉보이면 평생토록 고3 때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 말 안 들으려고. 그래서 태우고 나서 제가 야 오늘은 내가 주차를 좋은 자리에 주차를 했는데 내가 태우려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태우고 그냥 자동차를 가지고 나왔어 했는데 그 말이 끝난 건 없이 미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나는 정말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미친이라는 말에 너무 내가 당황했어요. 야 뭐라고? 이 타이밍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말, 어떻게 나이가 50이 된 사람이 20대 초반하고 결혼을 해? 완전히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딴 얘기를 해서 야 그래 그건 좀 미친이란 말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20대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가 누군지 알아? 그러길래 그래 20대 남자들 누굴까? 그랬더니 정답은 20대 초반 여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러겠지. 아무래도 20대 남자들이니까 20대 초반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겠지. 그러면 30대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는 누군지 알아? 30대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자 누굴까? 20대 초반이래요. 그러더니 세 번째 40대 남자들이 그러면 선호하는 여자는 40대 남자 생각하고 있는데 20대 초반이래요. 야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남자들은 원래 나이가 60이 돼도 자기가 총각인 줄 알고 살아. 그렇죠. 대다수 남자들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냥 총각인 줄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 또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 신경 쓰지 않고 살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두고 사는 게 여자들 같아요. 그래도 참 불쌍해요. 20대 초를 끝나버려서 40, 50대가 돼버린 여성분들이요. 20대 초반도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나이가 돼버렸으니 그래도 여자들은 당당해요. 뻔뻔하게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 그냥 그 잘난 맛에 사세요. 20대 초는 안 될 거니까. 아무리 주름살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거든요. 주름살을 지우는 것을 발라봐야 20대 초가 되겠냐고요. 그 얼굴이. 안 됩니다. 그냥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나이 되게 하셨으니까 별 까짓 거 그 다른 남자들 별 볼 일 없는 남자들 쳐다보지 마시고 그냥 한 길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한 길로 쭉 가세요.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송중기가 어쩌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뭘 더 좋아할 것도 뭐가 있다고. 눈독 들일 필요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진리의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으니 예수를 믿는 이 길밖에 없으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대를 내가 청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정하였으니 자로나거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수록 사람들이, 성도들이 딴 길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딴 길로. 조금 더 신비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뭔가를 막 활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버리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다수 그래요. 좀 화끈한 신앙 있는 교회가 없을까? 그냥 목사님도 능력이 있어서 딱 찾아보면 왜 그렇게 했어? 딱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 오늘도 제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오지 않으면 그냥 코로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교회로 오게 해야 했는데, 오게 했는데, 교회들 좀 왔다 가세요. 예배들 좀 드리고 기도하러도 좀 왔다 가시고, 좀 예배 좀 드리십시다. 뭔 얘기 하다가 그러냐. 예언자. 신비하고 예언자. 예전에 과거는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딱 찾아보면 여러분의 속을 딱 꿰뚫어 보고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첫눈에 딱 알아보면서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할 정도의 성도들, 그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왜 직장이 그래, 왜 사업장이 요즘 그러고 있어, 당신이 지금 11조 안에서 그런 거잖아, 11조를 왜 빼먹고 있어, 11조 해, 감사함금을 해야지, 감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무슨 감사할 일을 주겠어. 이런 분들의 목사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긴장하고 말씀드렸죠. 긴장하고 말씀드리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아주 그런 목사님들이 심통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딱딱딱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을 원한다면 점집에 가보세요. 점쟁이한테 가면 정말 말 잘해줄 것입니다. 점쟁이. 어떤 사람들은 호흡간에 가슴을 시원하게 해줄 그런 교회를 찾아요. 막 설교 들으면 눈물도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웃으며 사세요. 건강합니다. 제가 여러분 건강하시는 비결 한 가지를 제가 알았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살을 빼고 원하잖아요. 여기 뱃살을 빼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기 원한다면 최고의 다이어트가 있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많이 웃으래요. 몇 번씩 2, 3분씩 그냥 잘 안 되네요. 우리 딸 옆에 있으면 웃어져요. 정말 잘 웃어요. 그냥 밥을 쓰면 막 큰 소리로 막 웃으래요. 웃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 정말 이렇게 다이어트가 된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무슨 다이어트. 울고 웃는, 교회에서 막 재밌게 웃음도 나며, 제가 주일 낮에 설교를 그렇게 해볼까도 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는 편안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도 해가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합니다만, 주일 낮에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정말 막 재밌게 막 웃어주고 울고 눈물 나갔다가 웃었다 울었다, 이런 교회를 원하신다면,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면 그냥 강연 들으러 가세요. 세바시 강연. 그 사람 강연 들으면 정말 막 재밌게 막 웃어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재밌어요. 정말. 강연 들으시면 돼요. 그럴 때는. 그것도 모자라서 막 여러분의 가슴을 막 흥분되게 원한다. 막 북적북적 흥분되게 원한다. 그러면 가발에나 저기 반짝반짝 흐르는 그곳에 가면 여러분 진짜 흥분됩니다. 한잔 하고 있어서 막 흔들어 보세요.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 그런 곳에 가시면 돼요. 근데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다 좋은데 구원이 없어. 왜 하필 구원이 없어? 근데 구원 없으면 인생 끝장이야. 인생 끝장이라요.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쓴 약이 몸이 좋죠.
교회는 여러분 재밌으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흥미스러워 있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흥분되라고 설교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설교시키지 않으세요. 설교는, 이곳 교회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곳, 그래서 그곳을 소망하며 살게 하는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샛길로 가다가는 더 큰 코 다칩니다. 딴 곳을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딴 생각을 자꾸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성취욕이 떨어질 때마다 우울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변수는 자주 나타납니다.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변수는 수시 나타납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뜻하지 않는 사고나 변수들은 늘 언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2년 가까이 갈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굉장히 큰 변수예요. 교회적으로도 위기죠. 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왜 우리가 다른 큰 시설에서는 몇백 명, 몇 명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건 불법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 법적으로 옳지 않다,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임에, 종교적인 이 모임까지도 통제하면서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울한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괜히 스스로 자책감이 듭니다. 내가 실수했다든지 성취욕이 떨어진다든지 뭔가를 얻고 싶은데 얻은 것이 없다든지, 적어도 한 달 생활비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되지 못하고 바둥바둥 거릴 때 우리 스스로 자책감이 들고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우울감이 찾아오다 더 큰 절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의 다윗도 정말 많이 서글프고 울었던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우울한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명한 시편에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 나 때문에 나를 믿고 따라온 저 많은 군인들이 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죽게 생겼고 저들도 죽게 생겼습니다. 서글프 울다가 아침이 밝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가슴에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두고 그가 이렇게 합니다. 오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됐거든요. 이 다윗이 이렇게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는 이 에베소 3장 20절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우울한 늪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절망스러운 이런 많은 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빠져나올까? 내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일이 잘 안 되고 안 될 때마다 수척해져가는 내 삶 속에 어떻게 일어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이야기하랍니다. 첫 번째는, 이 비결 첫 번째는 이 절망의 늪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담대하라.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짊어졌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은 늘 언제 우리 곁에서 힘이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기 원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에서 바람이 쭉 빠져나가듯이 하나님 어느 순간 자꾸만 멀리 도망가 버리셨느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바가지에 물이, 깨진 바가지에 물을 붓고 붓는데 자꾸만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로 빠져나가시는지 자꾸만 사라지느냐? 그런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입금시켜 놨는데 어느 순간 쑥 빠지고 쑥 빠지고 쑥 빠지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사라져 버리시냐?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충만하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강화도 가득 채워졌어요. 그분에는 채워졌어요. 사라지거나 빠지거나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죠. 어떤 곳에서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환난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도 왜 두려워하지 마는가? 하나님 내 우편에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니까, 붙들고 있다는 것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잡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어떤 우울한 늪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절망감을 느낄지라도 그분은 나를 붙들고 계세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잊어버려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 사람들 갈 수 없다고 말하자 다들 우울한 늪에 빠졌습니다. 그 우울감을 누구에게 쏟아부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쏟아붓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낙심했을 것 같아요. 허망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어떤 것을 믿고 돌아와서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말하는 것이 가짜가 되어버렸어요.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이게 진짜 진실이라고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짜가 가짜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언론에 의해서, 많은 군중에 의해서 거짓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허망하죠. 급기야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자기 진심을 몰라준다고.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그들이 이 멋진 고백을 합니다. 저들의 신들은 저들에게서 사라지고 떠나버렸지만 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 이 곁에 계세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내 영혼을 붙들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사회적인 현상이나 가정적인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힘겨운 일을 만나 우울감이 찾아올 때 그 순간마다 저들이 내게서 무엇을 빼앗아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아직 내 곁에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나를 붙들고 계셔.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단다. 네, 이 말씀 너무 멋진 말씀이죠.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으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해도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행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 기적을 행하시죠. 홍해의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 첩병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주춤주춤거리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낙심내고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막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고 물맷돌을 들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넘어지는 그때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리고 그 골리앗을 정말 넘어뜨립니다. 예.
절망감에 있을 때 우울한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그렇습니다. 우울감이 찾아올 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여건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주저앉아버려요. 실족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망이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채찍맞고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들에게 아침이 밝아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소망이 자기 가슴에 있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열쇠를 발견하며 통고를 합니다. 통곡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었는데 이 냄새나는 감방에 처박혀 있었다니 나 같은 바보 멍청이가 또 있을까? 언약이란 열쇠를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면서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 그것만 있으면 의심의 성에 있는 문이나 문은 죄다 열 수 있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질 그르신 우리에게 참 보배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정말 멋진 열쇠를 들고 있는데 어떤 순간순간 찾아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열쇠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보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막강한 일을 행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았느냐는 거죠. 우리는 일어설 때입니다. 믿음을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늪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한 손길 아래서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